오늘부터 학개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개서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더 먼저 온 시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그 힘이 컸습니다. 그것이 가장 컸고, 또 하나는 다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제대로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만큼 솔로몬 성전 때처럼 돈을 들여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전 건축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생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라 성전 건축은 뒤로 밀렸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자, 우리 2절로 올라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아직 이루어질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핑계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4절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판벽한 집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붕이 잘 갖추어진 집을 말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갖추어진 집을 말합니다. 그저 나무로 얼기설기 갖추어진 그런 지붕이 아니라 제대로 지붕을 만든, 그래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말합니다. 이런 집들은 그 당시 값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집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멈추었고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화려하게 갖추어진 집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행위만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쭉 살펴봐라 라는 뉘앙스의 말인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숭배할 것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나만의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도 성전 건축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포로 땅에서 자유 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셨던 겁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만약 그들이 그럴 것이 아니었으면 그저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애굽 노예에서 풀어주신 것도 예배 공동체 만들려는 것이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예배 공동체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9절에 말씀하죠. 6절에도 말씀했지만 9절에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삶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채로 있는데도 자신들의 집을 그럴듯하게 짓느라 바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삶에 더 우선이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삶을 우선으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럼 반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면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사실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입니다. 삶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돌아보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도전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하게도.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 말씀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끝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성도님 보세요. 결국 어떠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과정에 쓰임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따라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가능성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도전하셨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인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감동이 오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분명 누릴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마음 두드리는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목적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먼저 신경 쓰며 마음 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크고 작은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